오늘 2025년 새해 첫 예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2025년 새 첫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순수한 우리말, 이 얼굴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래전에는 얼굴이라는 이 순수한 우리말이 얼꼴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얼은 우리의 정신을 뜻합니다. 꼴은 무엇입니까? 꼴, 모양이죠, 모양. 그래서 얼꼴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견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얼굴에서 굴은 구멍이나 통로를 뜻한다. 그래서 얼굴은 얼이 깃들이는 굴이다, 장소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설명이건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볼 때 얼굴이 밝으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우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무슨 근심 있으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가 얼굴이 당연히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감정이나 내면을 드러내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손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 이 얼굴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에 얼굴은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얼굴이란 말이 처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화면에 보면 영어 성경 다시 앞으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쉬워요. 흑암은 깊음의 얼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킨 말은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 뜻한 하나님의 낯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영어 성경은 The face of the God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The presence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맞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시험이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는 항상 언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 순종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이 바로 3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육신을 가지시고 얼굴을 가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비유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표현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는 표현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대적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나눕니다. 보통 저희가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비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에 보면 두 개가 우리에게 임해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까요?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임한 새로운 속성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댔죠?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거듭났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늘 우리는 그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싸워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성향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약속의 기도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되 적당히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63편 1절이 건너는 것처럼 간절히 그리고 진지하게 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구하는 태도예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찾으라는 얘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전쟁들을 목도했었어요. 이 세상은 진정한 평안이 없는 분쟁과 고난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고 영원에 이르는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평안,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까?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열매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축복은 열매예요. 열매를 주시는 근원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매주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매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함으로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얼굴빛을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역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영적인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구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seek. 당연히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거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abide.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거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에 거하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음의 말씀 중 하나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마음이 청결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 우리가 잘 하는 내용입니다. 정중앙에 있어요. 기도가 제일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네 번째, 바라보라. 유다서 21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21절이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순종하라. 오베이. 시편 89편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즐겁게 주를 소리쳐 불러야 돼.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외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열심히 구하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사라지고 우리는 평강과 기쁨으로 늘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얼굴빛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얼굴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할 수 있다는 얘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주의 영광,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주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우리 얼굴이 환해지겠습니까? 어두워지겠습니까? 왜 대답이 안 나와요? 환해져야 되죠. 환해져야 되죠. 얼굴이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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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빛을 반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면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다 비춰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다 비춰야 된다는 얘기. 공적인 영역에서, 퍼블릭 도메인에서, 퍼블릭 스피어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얼굴빛을 비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금이 먼저라고 해서 영광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니다. 빛이 먼저다. 그래서 광영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소금과 빛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합쳐서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빛을 우리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란 얘기. 교회는 빛이 넘치는 곳이고 교회는 소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이 필요하죠. 우리도 주사 일꾼들 계속 또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빛이 부족한 곳이고 소금이 부족한 곳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오늘 파송받아서 세상으로 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파송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여성 신학자 낸시 피어스라는 분이 집필한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저도 이제 눈이 어두워서 두꺼운 책을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두꺼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이 개인적인 경건과 영적인 실천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잘 알지만 공적인 영역으로 가면 우리는 대답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적인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인 경제나 정치가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숙제예요. 그런데 그 낸시 피어스가 그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면 대답이 대부분 정직해야 됩니다.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답이 없대요. 우리가 그만큼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린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사업장에 임하면 사업장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 주는 주님의 대사들이라는 얘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우리의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얼굴빛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먼저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대사들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매일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늘 충만히 받고 또한 저희의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에서도 늘 신실하게 비추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